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우리 가능하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육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성육신의 본을 받아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곤고하고 어려운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낮은 곳으로 갑시다. 네, 낮은 곳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낮은 곳은 당연히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야 그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분수가 아름답습니까? 폭포가 아름답습니까? 요즘 분수 잘 해놨어요. 네.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분수는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분수를 가져야지 분수가, 그죠? 올라가 봤자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수필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동양의 미는 자연과 함께, 서양의 미는 자연을 거스른다. 그래서 분수는 우리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과하게 그래서 쭉 끌어 올라가지만 다시 원위치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 조화롭다, 자연스럽다, 이런 것은 오늘 그 우리 말씀에도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한 말씀이 육신이 되다가 18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성육신,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내용을 이제 18절까지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기독론이 아주 최고의 정점에 이릅니다. 아주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즉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헬라 철학은 이게 용납이 안 되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그래서 이거는 잠깐 그 변하신 거다. 잠깐.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영지주의라. 영지주의.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그 요한이 그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그냥 한 칼로 딱 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라, 이거는 뭐냐면 정말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요한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 뭐 기독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이 실제 인간인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인간이다. 그러한 말. 그래서 여기 육신으로 번역된 샤륵스라는 말은 살도 뜻하고 몸도 뜻하고 혈육을 가진 인간 또는 인간성 다 얘기하면서 혈통, 유형, 육체적 제한성, 이 세상의 생활,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인 것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예수님이 피곤함을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습니까? 지금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안 느끼신 건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뭐냐면 마가복음 4장 38절에 피곤을 느끼시대요. 피로하심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당연히 느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장함, 예수님의 배고픔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셨어요. 인간을 입고 오셨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시장하심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우리 같이 육체적 제한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도 보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그 인간을,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에 세우시려고 완전히 그 자리에 내려앉히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체적 제한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곧 예수님이 살리실 거잖아요. 근데 왜 우셨을까요? 쇼하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슬퍼하셨다니까요. 정말. 그리고 나사로 이 마리아가 주여 빨리 오셔서. 근데 예수님 안 갔다니까요. 안 가시고 나중에 죽고 나서 너무 슬피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연민, 사랑, 슬픔, 기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육신이 되었다.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래서 예수님이 뭐도 내실 수 있었어요? 짜증도 내실 수 있어요. 분노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장사치를 다 둘러 엎으셨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처음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33년간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을 우리보다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잘못. 아니에요. 그분의 33년간 그 생애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셨던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이제 육신이 되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에스케노센 엔 헤민, 이런 뜻인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천막을 왜 칩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집을 지으셨대요. 자기 집. 그러니까 거기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여기 영광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보세요. 여기에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영광. 자, 그리고 여기에 은혜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건 뭐냐? 진리, 실존, 본질, 이런 뜻인데 하나님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걸 한 번씩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오셨어요.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 보여요.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그분 옆에 있어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사야나 모든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느끼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욕심이 나서 부모님한테 거짓말 친 적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옆에 딱 섰어요. 내 눈 봐. 똑바로 봐.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바르르 떨고 뭐라 해요? 화로다 나여 거짓말 쳤으니 이제 엄마한테 몽둥이로 맞게 되었도다. 나는 병원행위로다. 그쵸? 말하지 않는데 그 어머니의 내가 불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도둑이 뭐 저린다 그래요? 도둑이 양말 저린다. 예. 도둑이 저리는 거예요. 그죠? 바라bar 떨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어머니 돈을 제 경험에 의하면 나의 죄악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미 다 용서받았으므로 그 친구들과 이제 딱지치기를 했어요. 딱지치기를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 딱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방하게 2,000원이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호라 이거는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 2,000원을 들고 와서 이제 딱지를 엄청 많이 샀죠. 그 당시 딱지 하나에 10원이었으니까 예, 엄청 많이 샀죠. 근데 그 2,000원은 웬 돈이냐? 여동생이 화장실에 잠깐 2,000원 놓고 이제 엄마 신부로 콩기름 사러 간 거를 저는 이것은 하늘의 뜻이로다 하고 제가 이제 슬쩍 한 거죠. 여동생이 나와서 이제 분노한 거죠. 그 돈을 가져갈 자는 나밖에 없는 걸 여동생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빠 돈 가져갔지. 그래서 딱지 샀지. 내가 다 봤어. 다 알아. 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부르르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내 여동생이 동료예요. 동료. 제가 동료. 사랑하는 동료야. 오빠가 사실 너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단다. 고구마 몇 개 남은 거 나한테 있는데 그걸로 이번에 살짝 좀 하면 안 될까? 안 돼, 오빠! 아빠가 거짓말 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 아빠 소리가 온몸에 오금이 저려요. 큰일 났어. 집을 못 들어갔잖아요. 6시간 동안. 나중에 어머님부터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중보자 되신 어머니께서 돌아와도 된단다. 때리진 않는단다. 가서 돌아갔더니 뭘 안 때려요. 엄청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는 못 믿는구나.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약간 부모님에게도 어떻게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에 젖으면 어떻게 부끄러워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임재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모든 들어갈 때 우리가 못 견뎌요. 우리 영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유 주여, 벌떡 죽는 거야 내가.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어때요? 높은 사람 앞에 가도 긴장하고 막 떨리잖아요. 잘못도 없는데, 그쵸? 여러분 제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떨 건 없습니까? 뭐 그러면 할렐루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있을 때도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 양심이, 우리 죄성 고발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고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뭐야? 그거를 다 끊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냐면 손발 다 자르신 거예요. 다 잘라서 이렇게 오신 분이시세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육신 고마워요. 감정적으로 이 성육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니까. 이 성육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본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분의 아이디어예요. 그분의 아이디어. 내가 인간 속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저 인간 속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 육신이 됐다는 걸 이제 이해했죠. 이건 엄청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옆에, 제자들이 그분 옆에 있어도 죽지 않는, 그죠? 죽지 않는 자리.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제한시켜버렸어요. 제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눌러시고 그 능력을 누르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광을 누가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을 묵상했어요. 하루 종일. 요한. 이놈의 요한. 그는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 오늘 12제자들이 있어요. 그는 이것을 어떻게 봤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예?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신 것을 아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전능자 아버지의 독생자, 그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더라 이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의 영광이더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더라. 그분이 숨길 수 없는, 그걸 절제하고 참았지만 그분 속성이 요한이 보니까 그게 막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너무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놀라운, 이것은 그러니까 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말씀, 행동하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기 있었대요. 거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이란 뭐냐면 완전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고도 충분한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은혜는 아까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끌어안는 것이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사하는 것이고,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품어안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베풀 수는, 이거는 신성모독,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품는 것. 즉, 이 은혜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위대한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진리는 여기서 뭐냐? 진리는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통해 봤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뭐냐면 리얼리티, 실존, 본질, 하나님 그 자체가 여기 있대요. 어떻게 있대요? 충만하게 있대요. 충만하게 있대요. 이걸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카네이션을 설교한 사람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설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 일찍 태어날까. 저랑 앞에 이름 김동 다 똑같아요. D만 틀려요. 김동 목사님께서 인카네이션을 설교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거와는 좀 달랐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그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뭐냐? 그래서 저는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육신을 끌어갈 거냐 했을 때 이런 거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자를 자리에 서서 그를 자기의 물질을 통하여 그에게 긍휼을 베푸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돈 있는 자의 인카네이션이다. 또는 지식이 있는 자는 그 지식을 가지고 무지한 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인카네이션이다. 그리고 큰 교회는 아주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품는 것이 인카네이션이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사는 것이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인카네이션이다. 그래서 온전한 성육신은 위에 있는 자가 아래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 때 행복을 느낀다로 갔어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카네이션의 핵심과 본질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이 마이크 치우고 이제 소리 질러. 이거 이제 지금 하나님이 엄청 감동을 준. 이 위대한 성육신은 그 성육신의 궁극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자기 몸을 잔인하게 찢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있으니까 도와줘. 그건 과정에 불과합니다. 진짜 인카네이션은 뭐냐? 왜 성육신을 하셨냐? 신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 죽으러. 자기 몸을 찢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가.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영광을 받으러 간다 하고 그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그분이 영광이라고.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궁극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피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뭐냐? 사랑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십자가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소망이란 게 없대요. 소망. 왜냐하면 지금이 만족스럽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믿음을 가지자. 열심히 하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 그래 사랑하자. 도와주자. 이해하자. 이거는 있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그래서 인카네 성육신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피가 철철 흘러넘쳐 이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저도 가짜고 한민교회도 가짜고 교회도 가짜인 겁니다. 복음의 진수는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왜요? 왜 그분이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셔. 십자가에서 뭐예요? 자기 몸을 잔인하게 찢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성육신이 전능으로 뒤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게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카네이션은 그래요. 윤리와 도덕으로 도배한 인카네이션 이해하고 배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이 우리의 할 일 있냐고 말하지 마세요. 김동훈 목사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건 뭐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분처럼 인카네이션 해야 되는데 배려하고 베풀고 이거 말고 우리 십자가는 뭔가요? 우리의 십자가 뭔가요? 우리가 지금 지고 할 십자가가 뭔가?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 때문에 온전히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죽을 때 주님이 성육신에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성육신 예수의 제도 성육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내어버리는 우리의 몸을 십자가로 이렇게 뉘어밀고 우리를 잔인하게 우리도 우리를 찢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간에서 성육신에서 전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신 그분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생자의 영광, 은혜가 진리가 완전하고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육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는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만 성육신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뭘 할 수 있어요? 윤리, 도덕, 남 도와줄 수 있어요. 그쵸?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윤리, 도덕, 이렇게 어디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 그분 다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십자가가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도와주는 끝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육신이 무엇을 입냐면 거꾸로 우리 육신이 바로 말씀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 말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완전하고 충분하면 말씀 안에서 완전하고 충분히 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을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우면 우리도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말씀이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자리에. 주님이 성육신한 것처럼 우리는 성하로 가는 겁니다. 성하로 가는 건 뭐냐? 그 말씀이 나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나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저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럼? 김 목사의 십자가는 뭐겠어요? 뭐겠어요? 말을 안 하시네. 지금은 한맹교회입니다. 한맹교회에서 제가 피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십자가는 한맹교회예요. 또 이걸 잘못 얘기해서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때문에 힘들구나. 아이고 십자가는 힘들어서 지기도 하지만 영광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맹교회는 저에게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얘기할 건데 오늘 오신 분 특별하게 보너스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런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대요. 그런데 12절에 가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우리가 영광이고 찬송이래요. 지금 우리가 찬송했는데 이제 우리가 영광이고 찬송이래요. 우리 몸이 찬송이래요.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뜻없이 무릎 꿇은 이렇게 찬양하니까 뭐 트로트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정말 제자의 길, 탈팔잡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한테 정하라 해서 그걸로 정했습니다. 은혜 되셨죠? 마지막 절에 갑자기 또 이렇게 테너로 하라 그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설교를 다 잊어먹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찬송하려 하는 것이다. 근데 12절에는 너희가 찬송이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우리 몸이 이제 찬송이 된대. 우리 몸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저기 있었던 것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찬송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내 몸이 찬송이 됐대. 찬송.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면 저렇구나.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얘기했겠구나. 그런 분을 제가 좀 알아요. 저희 장모님. 그래서 또 저희 친인척 자랑한다고 하죠. 제가 가까이 있는 분이니까. 저희 장모님.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성도들 다 부모시고. 옛날에 그 교회에서 이 설교했었어요. 우리 장모님은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 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성도들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장인어른은 좀 약간 고개를 깍둥 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위대설이 아니라 그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보여져요. 한명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누굴까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있어요. 이모옥 뭐 이런. 예. 그분을 보면 야, 정말 예수님처럼 헌신하는구나. 자기 몸을 그냥 갈기가게 찢어요. 제가 운전 한번 하겠다고 해도 절대 안 내줘요. 섬기느라고 목사 좀 감기 걸려서 요즘 갤길거리니까 오늘 밥을 한 3끼나 주는지 이것도 드셔야 되고 이것도 드셔야 된다고. 저는 배부르면 짜증나요. 그래도 또 드셔야 된다고 죽 끓이고 이죽 끓이고 저죽 끓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 죽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송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도 그런 분이 있겠지요. 제가 잘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런 분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찬송이에요. 우리 몸이 뭐예요? 이제 육신에서 우리가 뭐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이 못나고 아주 추한 이 김동기 목사도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향해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바로 뭐냐? 왜요? 왜 그래야 되냐?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나의 성육신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나와 내가 찬송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한명교회가 찬송이 되고 한명교회 영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야, 한명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한명교회 성도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그걸 내가 알았다, 느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육신, 이게 우리의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푼 조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는 거는 과정이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잔인하게 성육신의 그 궁극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좀 수고롭고 우리의 피가 흘러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건 뭐냐? 바로 나로 인해서 내가 찬송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좋으신 분 없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모는 좀 그럴듯 치더라도 삶이 아름답고, 왜냐면 은혜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하나, 값없이 주는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도 값없이 주는 거예요. 약자예요. 이건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내가 못 줄 게 뭐 있어요? 다 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끝까지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팩 외면해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그 하나님이 임재한 데서.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놓으셨잖아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충만하다,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주여, 내가 육신인데 이제 내가 주님의 인카네이션, 주님의 성육신을 닮아 나도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생명 있는 내 십자가를 지는, 내가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영화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